창세기 24장 27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껍질을 벗겨보면. 신앙의 껍질을 벗겨보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나 집에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왜 예수님은 둥지에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을까? 마가복음 16장 1절 3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왜 성령님은 여자들의 향품을 살 때 무덤 문을 막을 커다란 돌을 생각나지 않게 하셨나? 왜 여자들이 집에 있을 때에 너무나 당연한 무덤 문을 막은 커다란 돌을 생각나게 하지 않았나? 왜 길을 가다 도중에 생각나게 하셨나?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나지 않게 해서 도착하게 하지 왜 중간에 오는데 생각나게 해서 고민하게 만드셨나?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이 신앙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고민과 고뇌가 없다면 신앙하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길이나 공중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머물지 않고 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둥지에 있거나 집에 있었다면 멈출 수 있지만 길 가는 도중이나 공중에 날고 있다면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가야든지 아니면 되돌아가든지 하여간 행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둥지에 있다면 여러 생각을 합니다. 서쪽으로 갈까? 아니면 강 쪽으로 갈까? 아니면 숲속으로 갈까? 둥지에서의 할 일은 행동 없이 오로지 생각뿐입니다. 둥지나 집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여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길 가는 중이거나 공중에 날고 있을 때면 생각 대신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이럴 때, 즉 자기가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설 때 공중에 날다 다시 둥지 안으로 갈 것을 선택하거나 길을 가다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의 발걸음을 거두고 집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평범한 판단을 무시합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에 의거해 행동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봤자 너무나 큰 돌로 무덤문이 닫혀 있는데
여자들이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평범한 여자들이나 보통 여자들은 되돌아가거나 또는 그들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그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자들은 이 부분에서 인간들의 생각을 접고 모든 고민과 불가능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억측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맡깁니다. 이러한 결심된 행동을 가리켜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이 종교의 핵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두 가지 선택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사 18만 5천 명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급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당신 아들을 삶아 먹는 극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갈 데 없는 낭떠러지기 앞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이때가 바로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신앙할 필요가 없고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신앙을 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객관적 판단이 노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성이라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모든 물질은, 모든 동물은, 모든 사람은 엔트로피가 증가함으로 다 사그러지거나 죽습니다. 이 법칙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우주가 존재하는 한 완벽하게 법칙대로 운영되는 불변입니다. 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이 땅에서나 우주에서나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연력학 제2법칙 외에 다른 법칙에 의해 예수님의 지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 이름은 예수 법칙입니다. 이 예수 법칙을 믿는 것을 가리켜 우린 신앙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런 극단적인 불가능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가능하다고 소리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설적인 상황을 많이 접한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번제된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함으로 그의 별칭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가능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란 특별한 별칭을 얻었습니까? 집에 난이 한 그루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제게 물었습니다. 난이 꽃을 피웠나요? 제가 아니요. 그럼 꽃을 보고 싶나요? 네. 그러면 극단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물도 주지 마세요. 그럼 꽃이 핍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나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락과 평화와 행복 속에 파묻혀 있다면 절대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 믿음이 뭔지도 모르며 교회 문지방만 달굽니다. 오늘 주제절로 돌아가 봅시다.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므로 말씀인 성경이 직접 내게 말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왜 하나님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집에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도중에 길에서 인도하셨나요? 그것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 발걸음을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요점입니다. 핵심입니다. 찐빵의 안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감사합니다.